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찬송합니다.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같이 찬송합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10장 4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10장 4절까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10장 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과 시간의 연장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오늘도 건강하고 희망이 있고 삶을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삶을 더 힘차게 아름답게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10장 뒷부분을 계속해서 더 많이 읽어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읽어가는 것이 우리가 다 살펴보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4절에서 잘라서 오늘까지 읽고 내일은 또 5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많이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담고 있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저는 9장 27절 말씀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9장 27절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한한 생명을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라. 사람의 생명을 120년으로 제한한다. 이런 말씀들이 구약성경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할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반드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렇게 생명이 그쳐지는 때가 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서 육체의 삶을 살다가 육체의 생명이 그쳐지는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인가?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되는 것인가? 그러면 흙으로 돌아가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또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육체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된다.
육체의 생명이 죽으면 끝인데 그 다음에 무슨 심판이 있단 말인가? 그 다음에는 영혼에 대한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것. 여러분, 육체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영혼에 대한 것들이 남는다 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생명이 끝남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마무리,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께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려니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할 수도 있다. 부활이 없다면, 육체의 생명이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육체의 생명뿐이라면, 영혼의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께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살고 영혼의 생명을 또 잘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기까지 합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영혼의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판단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온다라는 것은 죄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형벌로 그렇게 판가름하고 나누어 놓는 그런 때가 반드시 뒤따라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죄 지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걸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었다고 해도 다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심판이라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해결되지 않았는가. 여러분께 세상에 태어나서 육신의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 치고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로마서에서 선포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그 모든 사람 안에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거를 심판한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기 심판한다라는 얘기는 죄를 범했느냐 범하지 않았느냐 그걸 심판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졌는데,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해결되어지지 않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은 그 차이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다 속죄받는다, 속량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죄가 다 없어진다는, 죄값이 다 지불된 것으로 인정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심판이다라는 얘기는 죄가 다 용서받았느냐 아니면 자기 죄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른 주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짓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간다라는 것이 아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그 죄의 문제가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것을 끝까지 믿지 않는 것은, 끝까지 믿지 않고 이 세상을 살다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이 죄의 문제를 내가 끝까지 끌어안고 가겠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를 가지고, 자기가 죄를 범한 것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해결받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 자기가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 해결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죄 안 지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왜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받느냐 해결받지 못하느냐, 그 갈림길에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28절에서 그런 말씀하지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해 주시려고,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단번에 죄값의 죽음을 죽어주셨다, 그런 얘기거든요.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이 그쳐진다고 할지라도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문이 열리고 부활의 생명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이제는 속죄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사실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먼저 오셨던 첫 번째 세상에 오셨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것 때문에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에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시는 거고, 두 번째 오시는 것은 속량받은 사람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고, 속량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 구원을 위하여라는 말 속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심판하기 위하여. 그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그런 어떤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리로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곳으로부터, 영어에서는 from there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앉아 계시는 그곳에서 오실 것이다. 다시 그때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과 해결받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분명한 구분선이 있다라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세상 속에서는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전혀 구분되어져 보이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삶의 내용을 보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그게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면 다 구분이 지어집니다.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죄 용서함과 영원한 생명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원한 형벌로 구분되어진다. 이것이 구원과 구원받지 못함,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에서는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어떤 주님의 분명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그러면서 10장의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 4절에 세상의 제사법에 대한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법에 대한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모든 죄를 다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큰 대제사장이 되시고, 더 나아가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가지고는, 구약의 제사법 가지고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제사의 형틀이 갖춰지니까, 눈에 보이는 제단을 쌓아놓고 염소를, 양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제단이 올리고 불을 지피고 대제사장이 거기에서 막 제사 때 어떤 의례들을 집전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그것이 더 멋있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것이 더 효력이 있어 보일 때가 있어요. 사람은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견물생심,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보면 욕심을 갖게 된다, 그런 어떤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의식이 화려하면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눈에 보이는 의식이 화려하면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진짜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가장 위대한 것은 뭐냐 하면 십자가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장 위대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그런데 매년 가축을 잡아가지고 제단에 올려서 불에 태우고 그런 어떤 의식들을 행하니까 저게 있어야 용서받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쪽으로 다시금 이렇게 휩쓸려 가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 용서함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땅에 짐승을, 가축을 잡아가지고 소나 양이나 이렇게 염소나 이런 걸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는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것은 모형이었을 뿐이에요. 죄 용서함이 이런 핏부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형적으로 가르쳐 주셨고, 구약 성경 때에는 그것이 약간의 효력이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효력이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 모형의 진짜 원본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굉장히 설명을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막 권고하고 권면하는 것이 지금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세속의 방법 가지고는 절대 죄 용서함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길, 로마서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데, 이것이 유일한 길.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지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을 찾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에 대한 놀라운 감사를 드리고, 성령께서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하셨다는, 여러분, 아무리 설명해도요 못 믿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성령의 감동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더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고,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고, 왜요?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해결됐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다 해결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도움을 얻어요. 히브리서 4장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기도하러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의 제단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길이 열린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이 열린 것은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요,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에 서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어서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권고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서 있을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서 있사오니 주님,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확신 가운데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용서받았기에 다시는 그 길 걸어가지 않겠다라고 뿌리칠 수 있는 거룩한 길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도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신령한 삶, 거룩한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우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오늘도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오늘 유혹해오는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이기며 뿌리치며 승리의 길을 또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 성화되어지고 더 예수님 많이 닮아가는 모습으로 더 많이 죄에 넘어지지 않고 죄의 유혹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따르는 거룩한 길을 더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오늘도 우리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힘만으로 또 분별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모자라기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선택하며 걸어가려고 할 때 성령이 도우시는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 안에도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 허락하셔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왕성하고 풍성하여 그 생명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주님 도우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건강 잃지 않게 해주시고 감기도 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심으로 마음이 따뜻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영향력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구촌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좋게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코로나는 소멸되어지고 건강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유한함을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무기력함을 아버지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지켜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더 깊이 있게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셨사오니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잘 지켜가기 위해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유한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역사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역사로 이끌어 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아버지 온전한 복음화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 전체에 아버지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한국 교회가 이 일들을 더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송파은혜 교회는 이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아버지 귀관들, 모든 아버지 성도들 강건하게 하시고 자기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아버지의 영적인 생명력이 더 왕성해지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속해 있는 성도님들 함께 나와서 예배함을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되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여의치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우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하여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어서 건강한 몸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체력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력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왕성한 생명력을 발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학과 취업, 아버지 하나님 또 결혼과 아버지 잉태의 소원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있사오니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어서 가장 적절하게 가장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이 각 사람 삶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어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